지난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제 사문이죠. 제 사문을 통해서 하다가 절반만 하고 마쳤습니다. 사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육체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체로 가늠할 수밖에 없죠.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로 그냥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조금 드러나는 속성, 공유적 속성.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저희는 먼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으시고 우리가 감히 그게 어떤 건지 짐작하기 힘든 그러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시는지,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고 느껴지시는지, 또한 불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으면, 이제 알게 되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한하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예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결국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늠이 안 되는데 처음에도 계셨고 끝까지 계실 그 하나님, 영원히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묵상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묵상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에 내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은 광산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캐내야 합니다. 캐내야죠. 그리고 캐냈으면 끝입니까?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광산이 있네? 와, 저 광산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광산이래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고 옆에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옆에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광산을 캐내야 하고,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해서 갈아야 합니다. 줄로 갈든 그라인더로 갈든 갈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가치 있게 사용해야죠. 저희의
저희의 하나님이 바로 놀라운 다이아몬드이심을 우리가 다이아몬드에조차 사실 비교할 수 없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비공유적 속성을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 공유적 속성은 나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맨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도 다 뭐합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있고 싶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자기 힘으로 엄마의 배를 뚫고 나온 옛날 만화 같은 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성경에도 야곱이 뱃속에서 형하고 둘이 막 싸우다가 나가는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는 태어나진 존재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존재할 수조차 없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거 재밌겠는데요? 언제 한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언제 시작되셨는지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끝이라고 하면 그게 끝이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있다라는 정도이죠. 지금 태어나서 나는 있어 라는 정도의 공유인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유적 속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비교적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이 파면 어렵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식이 있냐라고 해도 사실 어려운데 지식보다 좀 더 한 차원 높은 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 있죠.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으면 돼라고 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그러면 이게 지식이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어떻게 먹으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는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이것을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또는 이것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결국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33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제가 오늘 오전에 글을 하나를 썼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인생은 보물찾기 같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사람과의 관계, 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는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들 내가 삶을 살면서 그 전에는 없었으나 몰랐으나 알게 되고 갖게 되고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보물 뭐가 있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 많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그 보물들을 한번 지금 다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는 보물도 있고 없어져 버린 보물도 있죠. 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영원할 것 같은 보물도 있으십니까? 영원히 내 거일 것 같은, 영원히 할 것 같은 그런 보물이 있나요? 우리는 보물을 찾는데 이 보물이 사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는 보물도 있지만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없는 보물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또 돈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이렇게 벌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거기 가서 돈이라는 보물을 찾는데 갔더니 없어요. 찾았는데 또 금방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풍 때 보물찾기 하면 항상 보물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풍 끝날 때는 항상 제가 우울하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번에 보물찾기를 한다 하면서 이런 선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보물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자, 빨리 찾아온 사람에게 그걸 주겠다. 뭐 그거 해봐야 뭐 기껏 제 기억에는 뭐 연필, 뭐 공책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찾기의 그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보물 다 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물을 찾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보물을 찾고 싶으시겠어요? 먹고 없어져 버린 보물이요? 아니죠. 유통기한이 있는 보물이요? 아니, 언제든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보물이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어떤 보물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 거일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보물. 사실 그런 보물을 기대하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보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없다라고 생각하죠. 보물을 찾는 걸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엄청 큰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 보물은 꼭 찾아야 된다. 그 보물 있으면 너희 학교 생활하는데 6년 내내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무슨 게임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 게임보이 기억하시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슈퍼마리오 하는 그런. 그게 그 선물이라고 못 찾았어요, 저는. 만약에 어떠한 정말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불에 켜고 찾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보물찾기를 하고 있고 그 보물을 발견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찾아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를 누군가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보물 찾지 않으시겠냐고요. 근데 그걸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데 선생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걸 못 듣는 학생, 저기 지들끼리 놀러 가느라고 못 듣는 학생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광산에 묻힌 다이아몬드가 채굴하기가 어렵죠. 쉽겠습니까? 하지만 채굴하죠. 여러분들 안다면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합니다. 채굴하고 나서 아이고 가는 게 힘들다고 안 갈겠습니까? 아니요, 갈죠. 무슨 수를 써든 무슨 방법을 써든 어쨌든 갈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 바로 그런, 그것과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값지고 귀하고 의미 있는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냥 숨겨져서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 말씀 어디죠? 마태복음 7장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할 때 거기 이제 그게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십니까? 쓰고 없어져 버릴 보물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거는 금방 없어져 버리고 사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내 몸에는 좋지 않고 내 앞으로의 삶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뭐 지혜 문학이죠. 욥기에서 우리가 지금 욥기 읽고 있잖아요. 욥기나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러한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가 끝도 없다면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터득한 경험과 지식과 갖고 있는 것 그것들 가지고 살아간다고 막 으스대는 거예요. 아, 나 많이 가졌어. 나 많이 알아. 내가 많이 경험해봤어. 그렇게 으스대지만 사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지혜 그것은 우리가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세상이 정말 덧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요?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찾게 되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욥기에서의 그 욥이 하는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욥에게 너 죄지었잖아, 너 죄지었잖아, 너 죄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말할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난 지금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변명을 계속하죠. 그런데 변명해봐야 자기 친구들하고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욥은 알아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의 끝에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욥은 항상 결론이 간다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서의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지혜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지혜를 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느끼고 연약하다 느끼고 덧없다 느끼고 헛되다 느낄 때 또 헛된 것을 찾아간다고요. 또 덧없는 것을, 또 사라져버릴 것을, 또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물을 계속 마셔도 또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군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필요합니다. 예, 제가 지혜가 너무 필요해서. 여러분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권능입니다. 뭐 지혜나 권능이나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어떤 그것을 해소하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본인이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아,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 못하시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또 사람이 아니셔가지고 하나님은 뭘 못하냐면 후회를 못하세요. 왜냐면 다 하시니까 후회를 못하세요.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겠다고 하고 안 하시는 걸 못하세요. 그것 빼고 다시 말하면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기도한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들먹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으시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상황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자기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도 못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좀 어렵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쉽게 세계하면은 구분됩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뭐한 거예요? 다르시다. 누구와 다를까요? 세상과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사실. 다르신데 어떤 점에서 다르시냐?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이 짓는 그 어떠한 티끌과 같은 악함이나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제가 그래서 가끔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하죠. 태양과 같으시다. 태양과 같다는 건 뭐예요? 태양은 우리 지구와 정확하게 지금 거리를 딱 유지해야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1mm, 0.1mm만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져도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와 가까워지시려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막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굳이 성막이라는 어떤 집을 통해서, 그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과 조금 구별하시고, 또한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를 구별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무균실 있잖아요. 무균실을 들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세척해야 됩니다. 또 그 반도체 회사 공장 견학 가보셨나요? 반도체 회사 견학은 3번인가를 세척하는 걸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지 한 톨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분리된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티끌만큼의 죄가 없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시다. 근데 레위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툭 까놓고 얘기해서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게 맞는 키입니다. 요즘 목걸이형 공기청정기 아세요? 목걸이형 목에다 차고 다니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 30만 원 돈 하더라고요. 요만한데 USB망은 한데 내 목걸이에 이렇게 차고 다녀요. 네. 근데 효과가 있답니다. 혹시 안 좋으시면 그거는 내가 그냥 다니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더러운 공기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이제 그분의 보혈의 피에 능력 아래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는 바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야, 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깨끗하다. 너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실상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들을 때는 의인이라고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듣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이죠.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다고 말하니 이게 참 딜레마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 것이 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고 나의 삶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을 세상의 죄와 또한 내 안의 죄와 구별해서 나의 삶을 정돈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명은 뭐 세상 열방을 전도하고 무슨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가운데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얀 자매 이제 딱 죽어서든 삶의 끝, 인생의 세상의 끝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얀 자매를 뭘 가지고 재판할까요? 승형제, 뭐 가지고 승형제를 재판하겠어요? 권사님, 뭐 가지고 권사님을 재판할까요? 권사님 전도 몇 명 하셨죠? 권사님 교회 몇 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아갔냐,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 몇 명 하면 교회 천국의 집이 몇 채고, 그 다 사기예요, 사기. 사기.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멘을 많이 하면 천국에 집에 잔디가 황금 잔디로 깔린다고. 진짜 그런 목사님들이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싶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뭐로 구분하세요? 나에게, 약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공기청정기 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깨끗하게 삽시다. 그럼 거룩하게 살게요. 그 다음 뭐죠? 공의입니다.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과 연관돼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뭐 찾는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도 사실 조금 오해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욥이 내일 말씀에 그래요. 욥이 재판장도 왕도 묘사도 그러니까 볼 때 자리도 높고 의롭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냐. 나도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저 나쁜 것들 심판해 주시라고 말하잖아요. 저 나쁜 것이 왜 저렇게 사기쳤는데 제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끝날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현세에 그들의 범하는 죄에 의한 어떤 대가를 그들이 치르고 어떤 그들이 벌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어디 끝날에 보자 이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 저 사람 귀신도 안 잡아간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선하심 하나님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보통 어떤 걸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다. 또 우리 긍휼하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거, 쉽게 하면 더 착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만 나타날까요?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착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자심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다 나에게 올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끝은 어디에서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 인생의 각 사람의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향해 선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꿍꿍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꿍꿍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 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꿍꿍이가 있으셔서 우리한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꿍꿍이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이렇게 해야겠어. 이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투명하세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감추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는 것 같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이 감추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꿍꿍이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꿍꿍이 없이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큼은 예배하러 나올 때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먼저 나오게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